오늘 말씀 사사기서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인가, 안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쉼이 있고 예수 믿으면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참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좀 편해지셨습니까?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더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보통은 이렇게 일요일날 놀러 가고 또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일이 있으면 또 발벗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막 쉬기는커녕 더 바빠지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쉼을 얻을 것이다, 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안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본문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 땅이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했던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여 내라는 구해내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넘버원 대적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죠. 우리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면 북한이 우리가 품고 가야 될 형제냐 뭐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토론들도 의견 충돌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의 주적 그러면요 블레셋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도록 사명을 받은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블레셋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블레셋, 오늘 우리들 주변에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펠레세트라고 발음하는데 이 뜻은요 나그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펠레세트라는 말은 이 팔라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팔라시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흙에서 구르다 이런 뜻이에요. 잿더미에서 구르다 또는 뭐 잿더미에서 기어다니다, 흙 속에서 기어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흙 속에서 기어다니는 사람, 잿더미에서 기어다니는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딱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배로 다니는 게 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도요,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도 그때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뒷부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도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동산에서 하는 모든 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일이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요, 이 일이요 이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보상을 받아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를 얻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흙 속에 기어다니는 자,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아담을 속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수고하는 그런 존재,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땀 흘리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를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그 수고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보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때문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데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또는 내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살지는 못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죠. 좀 더 선행을 쌓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물론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주께서 데려가실 것이지만 이렇게 확신 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블레셋에게 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여도,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없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자기 의를 위하여 일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고 땀 흘리게 만드는 자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종교를 부여잡게 만드는 자가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삼손도 블레셋을 꺾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좀 부족하기는 해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삼손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태어났습니다. 먼저 수태고지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다 이야기한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평생 바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엄마로부터 그 이야기, 와이프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못 믿죠? 못 믿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약간 좀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어수룩합니다. 와이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나타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떱니다.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인이 아니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주셨을 거 아니냐고, 너무 그렇게 떨지 말자고 그렇게 부인이 이렇게 챙겨줄 만큼 남편 마노아는 좀 약간 좀 엉터리 같았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나실인이 되려면 석 달을 준비한다고 하죠. 석 달 동안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평생을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마노아였고 이분이 뭔가 좀 어리숙합니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안식이인데 그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보면서 막 덜덜 떱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안식, 이름답지 못한 안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삼손이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노아로부터 이 경건한 신앙의 훈련은 별로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출생부터 초자연적이었고 출생부터 구별된 삶이었는데 이 삼손이 성인이 돼서 사는 모습을 보면요, 남봉꾼도 이런 남봉꾼이 없어요.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경건과는 약간 거리가 먼 모습을 삽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영웅은커녕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 남봉꾼 수준으로 막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막 벌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우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삶 가운데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삼손의 삶 가운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삼손과 같은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귀하신 분들의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좋아하는 여자들도 보면 하나같이 블레셋 여자들만 좋아해요.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인들이었는지. 블레셋을 다스려야 될 사사가 블레셋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드려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 문제에 너무 약했습니다. 유교계에 너무 약했어요. 삼손의 가장 약한 이 부분을 사단이 알고 이용합니다. 계속 이 여자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죠. 그 여자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에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우리말은 머리털이지만 머리 묶음이에요. 7 묶음을 배틀에다 묶어갖고 직조를 짜면은 내가 껴갖고 힘을 못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점점 비밀에 가까워지고 위태위태해지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점점 이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비밀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그 이후 계속 날마다 삼손을 재촉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나를 놀리냐고. 그랬더니 사사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3번이나 나를 속이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나를 해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콩깍지가 껴갖고 또 다시 그렇게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번뇌할 가치가 없어요.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라버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 내리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것을 주변 신자들은 다 아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요. 아니, 아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욕정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과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다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맞고 끌려 나갔습니다. 눈마저 뽑혀 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 맷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두부 만드는 그런 맷돌 아니에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 맷돌, 이 크게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사람에게 지금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유를 잃고 눈의 시력을 잃고 그 큰 맷돌을 온몸으로 돌리는 뱅뱅 도는 쳇바퀴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인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하니까요. 완벽과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에요. 근데 삼손의 머리가 7묶음이었다는 것은요,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엉터리잖아요. 이게 부족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약점이 많습니다. 삼손의 머리 7묶음은 완벽이 아니라 안식을 상징하는 7묶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 7묶음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안식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제거되니까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죄에게 시달리는 삶에서 끝나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이 돼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안식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삼손이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안식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힌 삼손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안식을 잃게 되면 영안도 다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봅니다.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도 잃어버립니다. 비전도 없어집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세상을 봤던 그 아름다운 눈들이 바뀌어요.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도 보지 못하고 자녀를 향한 영적인 눈도 닫혀버려요. 그냥 돈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마음의 안식을 잃게 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쉼 없이 일해도요, 바쁘게만 살아요. 바쁘기만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게 왜 맷돌을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맷돌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바쁜 크리스찬은요,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바쁜 신자는 나쁜 신자예요. 안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쁘기만 한 것입니다. 계속 쉼이 없으니까 지치기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그냥 닫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안 보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영적 밤과 낮이 구별이 안 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서 맷돌 돌리며 살듯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만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허무하게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이 아까운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삼손은 안식을 잃고 나니까 눈만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맷돌만 돌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쉼, 안식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다 해도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서 참된 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주 날개 아래서 평안의 쉬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이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내 욕심과 만족에 이끌려서만 사는 삶이다, 그러면요, 그런 삶에는 참된 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심 따라 살 때 그 삶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삶 안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을 제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인도하심인데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 그분이, 신앙이 좋다는 그분이 순종하지 않으세요.
망설이세요. 망설이는 조건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돈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릴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가 은혜입니다. 율법을 은혜와 진리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공격당해서 쉼을 빼앗기는 것이요,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릿속, 이곳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안식을 잃는 곳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염려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 어떻게 합니까? 염려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입으로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불평, 불만을 사단이 내 속에 넣어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악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라내고,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보면 생각보다 입이 더 빠른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막 이야기하잖아요. 전화로 막 얘기하잖아요. 만나자 그러고 막 전화로 충분히 했는데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잖아요. 걱정된다고, 문제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이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는요,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기도하시고 끝내셔야 될 부분을 그냥 동네방네 기도해달라고 다 얘기하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요.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가끔 하는 말이지만 될 대로 되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은요, 이런 태도. 될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고요. 염려가 되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밖으로 염려하여 이르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건 말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래도 뭐 일찍 갈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 이 병에 걸렸고 우리 식구들 다 이런 병에, 우리 집 가족력이야, 나도 분명히 이런 병에 걸릴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너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 떠오르십니까? 그런 말씀들은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암송하시고 막 외우고 다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염려하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압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두 기둥 사이에 마치 십자가처럼 서서 그렇게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삼손 이야기는 슬프게 끝이 납니다.
삼손이 안식을 잃게 되어 모든 것을 잃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쉼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혹시 삶에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삼손처럼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앞을 못 보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안식의 삶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부적절한 관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끊어내십시오.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 얻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모든 불순종의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모하며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단 하루도 맷돌 돌리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